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인격으로 나타나시고 또 새 인격으로 나타나시죠. 그러나 하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랍니다. 오늘 서신서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반은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들어보겠죠. 성부 하나님, 피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성자 하나님,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삼신론도 나오고 또 양태론도 나오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삼신론은 비슷합니다. 세 인격의 하나님, 그러나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 하나님, 그래서 삼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삼신론입니다. 세 인격인데 한 하나님이 삼위일체죠. 그런데 세 인격의 세 하나님, 그러면 삼신론이 됩니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양태론이 있는데 하나님을 시대에 따라 구별합니다. 구약은 성부시대, 예수님 시대, 신약시대는 성자시대, 신약 이후는 성령시대, 시대별로 구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한 분인데 시대별로 나타나는 것이 달랐다. 이렇게 될 때 양태론입니다. 이것도 또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종속론이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언제나 하나님 주체인 것은 맞는데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 종속되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해서 종속론, 이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양자론이 있습니다. 양자론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 주장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으로 나타나시지만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다. 세 인격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이상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골치가 많이 아파지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인격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가? 6절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다다. 물과 피로 임하신다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임하신 것도 아니고 피로만 임하신 것도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걸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왜 그렇게 새겨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피로 임하신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먼저 피로 임하신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로 임하신 예수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굿강에 우리 사람의 모습,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임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말합니다. 그 예수가 피로 임하신 예수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빌립보서입니다. 2장 5절부터 6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갖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땅 오시기 전에 예고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예수님의 오셔서 어떤 모습, 무엇으로 죄 사함을 하시는가, 죄 용서를 하시는가?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피로 임하신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믿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 피를 믿게 됨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학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시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피를 믿는다,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이것은 예수 피로 거듭난 것을 말하고 또 이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내가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예수 피를 믿음으로 내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약속받았습니까? 약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예수 피를 믿는 것은 내가 신앙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믿게 되면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습니다. 영생 얻을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저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죠. 이 세례는 물론 물세례입니다. 이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세례 받은 자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앞으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간 게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 고백하는 것이 시작인지 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필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또는 세례요한, 선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느냐? 이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를 세우는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신앙 고백 전에 교회 세우니까 신앙 고백하니까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 세우니까 네, 신앙 고백하니까 그 위에 교회를 세우죠. 신앙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받들어있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16절에서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죠. 17절에서 그걸 축복했습니다. 18절에서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라는 얘기는 네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신앙 고백한 사람은 교회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필요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신앙 고백한 이후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죠. 신앙 고백한 사람에는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죠. 만약에 신앙 고백한 사람은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100% 천국 간다 그러면 굳이 교회 생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 생활 잘 하게 되면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마귀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신앙 고백한 사람 마귀가 공격한다 안 한다? 신앙 고백한 사람 마귀가 공격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 잘하면
이기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지만 그를 이기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를 세우는 목적, 신앙 고백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이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되는 목적,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목적 두 가지. 첫째는 은배고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서 은배고세를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 주겠다는 겁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얘기는, 열쇠는 뭡니까?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거죠. 천국 들어가는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준다? 베드로, 신앙 고백한 사람, 베드로를 비롯한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라고 할 때에 물로 임하신 예수다 이 말이요. 천국 열쇠가 뭐냐? 물로 임하신 예수. 결론부터 말하면 물이 뭡니까? 말씀이다.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러면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천국 들어가는 말씀.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왜 옵니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천국 말씀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천국 말씀에 사람의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곳에는 반드시 천국 들어가는 말씀만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오셔서 천국 들어가는 말씀만 들으셔야 됩니다. 병 고치는 것 의사들한테 들으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병 고쳤으니까 병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병 고치고, 이렇게 하면 병 고치고,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뭐 이런 것은 의사한테 듣는 거고, 천문 과학에 대해서는 과학자한테 들으면 됩니다. 철학에 대해서는 철학자에 듣고, 이곳에는 목사가 왜 존재하느냐? 천국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그것은 바로 천국 말씀이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피로 임하신 예수는 육체로 임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거고, 이 피로 임하신 예수를 믿게 되면 뭘로부터 구원받는다?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 피 믿는 사람들에게, 이 피를 믿는 성도들에게, 고백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에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바로 뭘로 임하신 예수? 자, 물로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뭐가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이 땅에 오셔서. 근데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래서 물로 임하신 예수란 물이 뭐냐? 자,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읽었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르기를 귀를 기울이고 네. 아직도 찾고 있어. 네. 성경에다가 볼펜으로 뽑고, 네. 이게 두 개에다가 하나 부족하니까 볼펜 하나 뽑아놓으면 세 군데 다 했어.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주보를 딱 보고 구약, 그 다음에 서신서, 복음서 쫙 뽑아놔야지. 그래서 첫 차자에 항상 보잖아요, 세 군데는. 다른 것도 보지만 이 세 곳은 필수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걸 찾고 있어. 바로 넘기면 되지. 뽑았습니다. 준비했다 안 했다 지금? 말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찾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뽑아놓으세요. 이 세 군데는 항상 뽑아놓으세요. 자,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돈 많은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물로 나와라. 물이 나오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와 젖을 가게에서 산다고 한다면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포도주와 젖이라 그러면은 값없이 돈 없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돈 줘야 되잖아요, 살려면. 근데 공짜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공짜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 양식이 나오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양식, 여러분,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일까? 쌀을 사서 밥을 지으면 배불러 안 불러요? 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죠. 그런데 보세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청종하라는 말은 듣고 쫓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듣고 쫓아오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 먹나 마음이 기름진 것 즐거움을 얻는다는 얘기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내 말을 듣고 쫓아오면,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들으라. 그러면 물로 나와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지. 하나님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것. 자, 그리하면 너희 뭐가 살리라? 자, 영혼이 살리라. 밥 먹어서 영혼이 삽니까? 무슨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삽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서 나온 말씀하고는 물로 나오라는 얘기는 양식,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와라. 이것은 값 없이 들을 수 있다. 돈 없이 들을 수 있다. 이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 영혼을 쫓으면, 청종하면 뭐한다? 복이 많다. 맞습니까? 그래서 물은 말씀이다. 근데 물이 말씀이라고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로 임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천국 간다, 거듭나면 구원받는다 할 때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예수 피를 믿으면, 예수 피로 거듭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 플러스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도 물로도 거듭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갖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으로도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피로 임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피를 믿는 겁니다. 그 피를 믿게 되면 죄로부터 용서받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될 때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밤중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네가 관원이 돼야지 그것도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거 맞습니까?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로 거듭나는 얘기는 말씀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피 믿으면 거듭나는 것 말씀하셔서 고백하는 거라 했죠. 저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원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고백은 누가 하게 한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예수 피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피를 믿는 사람 반드시 뭘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성경의 복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 그 맞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또 하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번에 25절 보겠습니다. 아까 23절 봤죠? 이번 25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절대로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있습니다. 근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도 복음이고 말씀도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택한 목적을 말합니다. 왜 우리를 택했냐? 여러분과 저를 왜 택했냐? 하나님께서 첫째는 이 핏불이 먹기 위해서 피로 임하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순종케 하게 하기 위해서 뭐에 순종입니까? 복음에 순종케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피로만 거듭나면 된다고 얘기하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얘기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했다. 너희를 택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케 하게 한 것이다. 그럼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도 그렇고 로마서 16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고, 그 다음에 믿고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믿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순종케 하게 합니다. 그 순종은 복음에, 그렇죠, 복음에 순종케 합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과 여기서 택한 목적, 핏부림을 얻기 위한 것이고 순종케 하는 말씀 똑같은 거 맞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이 믿게 하게, 예수를 믿게 하게 한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순종케 하게 한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4절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하신 구원, 이거는 천국 들어가는 구원 맞습니까? 예수 피만 가지고 안 된다. 반드시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자,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한 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얘기죠.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지난주 설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따 사도신경 다시 또 고백하게 될 텐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알곡과 쭉정이 보러 오십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죠. 근데 그 심판은 공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받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심판 때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얘기는 지옥 보낸다는 얘기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준다는, 천국 보낸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자 8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형벌 받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신중히 알고 이 말씀에 따라가냐 이 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건 당연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복음에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나를 점검해 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피로만 거듭나 성령으로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맞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만 심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뭘로도 물로도 말씀으로도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를 택한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핏부는 얻기 위하여 예수 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복음의 복종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핏부림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핏부림 얻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경건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구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목사님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저들이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출애기 15장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했죠. 그리고 그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그는 세례받은 사건입니다.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고백한 자녀 맞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다수가 하나님의 경노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광야에서 대다수가 엎드려 죽었다. 멸망당했다. 왜 그랬느냐? 18절 보니까 왜 그랬대요? 왜 안식에 못 들어갔대요? 천국 못 들어갔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대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대요. 틀림없이 저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구원자라고 고백했어요. 찬양했어요. 기적이적 다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신의 산에서 언약까지 다 맺었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받았다. 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19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 순종 안 하냐? 안 믿기 때문에 순종 안 한다는 거야. 그럼 믿는 사람은 뭔가? 순종한다는 거야. 4장 6절 보세요.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어떻습니까? 여기는 출애굽했을 때 모세 목사님과 함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들이 뭘 먼저 받았다? 복음을 먼저 받았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 안 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 율법이 폐했다고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율법은 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야 맞지. 그런데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온전케 하러 오셨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율법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율법이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율법을 피하지 않았다.
그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계명 지켜야 영생 얻는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마가복음 10장에서 계명 지켜야 율법 지켜야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율법 지켜야 네가 산다 영생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니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복음 전한 번들 받은 자들 순종치 않으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러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못 들어간 것 그 본 따라가지 마라.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순종치 아니하는 본은 어떤 본입니까? 안식에 못 들어간 광야에서 멸망받는 본을 말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는 얘기는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기를 위해서 힘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자, 4장 1절 둘이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3장과 연결되어 있죠. 3장에서 어땠습니까? 모세 목사님과 광야에서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저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기 때문에 안식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지가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안식에 들어갈 힘써야 된다.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 맞습니까? 2절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뭘 전함을 받았다? 복음 전함 받았다. 그러면 저들도 복음 전함 받았고 우리도 복음이죠. 저희들이 율법 받았고 우리는 복음 받았고 이 얘기가 아니죠. 저들도 복음 받았고 우리도 복음 받았다. 저들이 복음 받고는 못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못 들어간다. 3장 1절부터 보게 돼요. 모세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믿는 우리의 사도였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영생 얻는 말씀을 안 믿고 순종 안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안 믿고 순종 안 한다면 당연히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혹시 못 들어갈까 두려워하라. 그러나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왜요? 3절 때문에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물과 피로 거듭나면 100% 안식에 들어간다. 예수 피를 믿는 사람 복음에 복종하면 100% 천국 들어간다. 절대 지옥 가는 법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확정 예정해놨다. 이건 절대 변함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3절 다시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실이다. 에덴 동산이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잖아요. 어기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을 저주하죠. 그리고 에덴 동산 내쫓죠. 그릇고 하얀 건 둘러가지고 생명과 못 먹게 막아버렸죠. 저주가 임하고 그들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언약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 변함이 없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서신서에서 반드시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들어가지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왜 우리를 택했냐? 그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피 믿게 하기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들어갔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그것이 우리 거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해라. 너희가 천국 들어갈 약속, 예수 피 묻음을 피로 거듭남으로 천국 들어갈 약속을 갈라디아 3장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다고 한다면, 순종치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는데도 순종치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할까, 혹시 못 들어갈까 두려워하라. 계속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하라. 히브리서 3장 펴져 있습니까? 지금 13절과 14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히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도들 간에 서로 말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해야 돼. 뭘로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권면해야 돼.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서 천사를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뭡니까? 유다서 1장에 보니까 일반을 얻은 구원,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복음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말씀,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16장에서 그것을 처음에 딱 받았다. 고백하니까, 교회 들어오니까 그 말씀 받았다. 예수가 다 처음에 받은 것을 가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00% 천국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잡지 못하고 놓치고 어렵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빼먹고 어쩌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장담 못한다 이말. 그래서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갈까 두려워해라. 나를 항상 점검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혹시 주님께 버림받을까, 천국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고 정말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간에 2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복음에 복종하는 이유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웠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복종해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23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이 된다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천국 들어가야지. 못 들어간다면 그 소용없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한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학교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피로 여러분 거듭났지요? 그렇다면 저는 복음으로 거듭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실 천국 열쇠, 천국 말씀을 듣고 계속 따라가게 될 때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